불교라는 종교는 불이란 자체가 부처불자, 깨달을 불자거든요. 깨닫는 종교다. 그런데 이제 왜 불교를 믿느냐? 석가모니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 몸을 받고 나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몸이 피가 돌고 있고 숨을 들어 마시다 내쉬고 반복되는 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변화가 찰나찰나를 변하는 거예요. 마치 해가 떠갖고 서로 질 동안에 하늘에 구름이 가만히 안 있고 몸을 지나가듯이 별일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인간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텅텅 빈 하늘에 떠댕기면서 구름이 그러는데, 이제 우리도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하는 텅텅 빈 진리에 속하는 나가 있어요. 세상의 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고 밖에를 대우주라고 하죠. 소우주나 대우주나 그는 사람으로 오면은 죽고 사람을 벗어나면 그 소우주의 진리가 대우주에 다 있고 둘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동서양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호련히 이 부모를 의지해서 이 몸을 받아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숨 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세포가 돌아가면서 살아오고, 그러면서 사회에 나와서 밑도 끝도 없는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고 종교를 알기 전에는 학교에서는 학문은 진리탐구다. 그럴듯하게 해서 이제 겨우 해봤자 서양 철학자들이 해놓은 말들 조금 이제 사유해가지고 해놓은 걸 철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자나 공자나 이제 동안의 성인들이 무의도를 깨달아서 또 심오한 것이 있고, 그리고 석가모니는 이 반복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딱 보고서 마침내에 왕도 미련도 떨어불고 출가해서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보니까 사람이 깨닫든 못 깨닫든 다 진리의 속에 있더라. 숨 쉬고 내쉬고만 진리 속에 있더라. 근데 진리가 형상이 없는 것이더라. 형상이 없다 보니까 텅텅 비는 하늘에 다 있다. 그래요. 그걸 갖다 예수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깨달은 걸 부처님이라고 하고. 하느님이란 말은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서 없는 걸 말한 거고. 또 부처님은 구름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름을 놓고 보는 걸 부처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사람으로 종교가 내려오면서 사람은 자기 하늘을 가려불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가려불고 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근데 뒤로 보니까 학교 교육이 사람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리고 밥 먹고 살고 직장하고 그거는 좀 스펙을 쌓아서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도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잘난 사람끼리 또 우아래가 있고 또 시기하고 높은 자리 가고 그러면 거기서 또 안 좋고, 그러고 낮은 대로 그리고 혼자 그런 거예요. 이리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근데 이제 중생은 몸에 속에 넣으면은 나는 못하고 남들은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가다 보면 그걸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너무너무 느끼고 죽어서 깨달았는데, 이제 깨달은다는 말 자체가 보통 사람은 못 깨닫는데, 보통 사람이 진리에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도 진리야, 나도 진리야, 부처도 진리야. 부처는 그 반복된 것을 그쳐버리고 깨달아 버렸고, 우리는 반복된 것을 행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구름문자, 운명이라고 그래. 운명. 구름문자, 목숨이 구름에 달렸다. 구름이라는 것은 어저께도 산중에서 보니까 밝은 하늘에 구름덩어리가 딱 걸쳐 있는데 조금 있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구름이 있다 없어져 본 것이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 몸이 한쪽에 구름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살면서 옥신각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늘에 다 있는 도에 다 있다. 부처가 있는 곳에 다 있다. 그러니까 구름을 놓고 보는 것이 생기죠. 놓고 보니까 놓고 본단 말은 우리한테 일어난 생각은 마음,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일어났다. 부기, 공명 그런 게 다 놓고 보니까 이제 구름의 한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이제 초월이라고 해탈을 가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제 그런 걸 깨닫는 공부예요. 그래서 뭐, 이리 가도 맺히고 저리 가도 맺힌데 깨달아 보면은 구름의 주인이 되어서 구름을 타고 사는 거고, 못 깨달으면 그냥 구름 속에서 밀려든 대로 그냥 경제난 뭐, 명예난 뭐, 이별난 뭐, 생사 문제 뭐, 애별리고, 이별난 뭐, 팔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다 반복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불교를 믿는 것은 너도 나도 그런데 이제 뭔가 사람은 이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뭔가 지루한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성인의 말을 기울이고 종교를 갖는 거죠. 종교를 갖다 보니까 바로 불교란 말에 그런 걸 깨닫는 것이 불교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제 인생물 해결한 문제다. 다른 성에도 똑같은데, 그거는 깨달음의 길이 오고, 성인은 깨달았는데, 가르침이 불교처럼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당에도 모든 출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애매모호한데, 석가모니는 확실히 깨달아보세요. 깨달아가지고, 많은 길을 방황한 사람이 부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목련종자나 사리불이나 뭐, 가사불이나 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었는데, 석가모니 말을 듣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고, 크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이 불교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조라는 6.25라는 그런 교육 속에서 이제, 공자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중생이 공자의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은, 공자의 가르침을 중생으로 바꿔버려요. 부처님 가르침도 깨닫는 종교인데 부처를 중생으로 바꿔버려요. 그러고 불교를 삼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삼아버리고 공자를 배워서 공자를 바꿔보니까 공자가 올라가보고 불교로 가본 적 없고 중생이 만든 불교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걸 반복을 계속 하다가 한국에서는 이제 경허선사가 강사를 하고 똑똑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부딪히고는 아니다. 그러고 깨달아서 이제 죽어 있는 선을 회복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이에요. 깨치고 보니까 이제 일장춘몽이고, 한마디 하루씩 꿈이고, 사는 것이 그렇더라. 이제 아주 큰 공부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그렇게 알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멀리 내다보고 차곡차곡 살아가야지. 그냥 뭐 절에 댕겨봐야 무슨 소용이야. 구름 속에서 구름 타고 왔다가 막 이 구름 저 구름 그것만 만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뭐 누구에 속하고 안 속한 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딸싹 없이 거기서 못 부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불교에는 생사윤회라고 그래요. 윤회는 윤회라는 것은 바퀴는 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윤회가 별것이 아니고 꼭 종교를 배우려면 뭐 내 생에 뭐가 되고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이 몸이 돌고 있는, 몸에 피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다가 이거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만나다 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알면은 불교로 돌아가는데 돌고 있으면서 머물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머물러 정체되어 버려요. 서로 불완전한 사람끼리 기대하고 살다 보니까 인생 문제가 커지죠.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되니까 생사윤회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이제 공부를 하면 모든 게 항상 법을 설하고 있어요. 이 몸이 불완전한 것 같은데 도에 닿아가지고 변하면서 법을 말해요. 몸이 진짜가 있는데 변화해서 나를 가르쳐주구나. 법문을, 몸으로부터 법문을 듣는 거죠. 그냥 몸이 부처를 안 떠나기 때문에. 근데 중생은 이제 안 믿으면은, 몸을 전부로 생각해 보기 때문에 몸 변할 때마다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괴롭고 혼란이 오고. 그런데 몸이 아닌 줄 알면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줄 알면은 몸과 마음이 떠댄 구름이 생각하니까 변하는 데마다 깨달음으로 내가 커지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도 도에 의해서 몸 가지고 사는데 저 사람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제 네 몸 내 몸이 없고 그냥 하나로 통해 본 거예요. 과거에 이제 미래가 뚫려불고 너나이 뚫려불고 이쁘고 남자고 여자고 뚫려보고 하나로 딱 통해 본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성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생명 하나하나가 묘하고 묘하단 말이죠. 진리를 설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리에서 보는 눈이고, 뭔가 내가 가려지면은 이제 눈이 깨져가지고는 안 보여요. 그 안 보면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업이라고 그래요. 업보 중생이라고 하는 업보요. 업이 가려갖고 그 보인 대로 취미생활을 하고 보인 대로 돈을 벌고 보인 대로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그런 공부를 하면은 이제 보인 대로 법문을 듣고 내가 넓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넓어지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사람도 우리가 들어보면 전에 학문으로만 배웠는데 이제 그 사람은 나는 세 사람의 길을 가면 두 사람의 스승을 발견한다. 자기조차 세 사람이면 한 사람은 어둡고 안 되게 하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겠다고 돌아보고 또 밝고 잘하면은 난 잘해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악에서 깨달고 선에서 깨달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악도 근본 바탕에 도에 다 있고 선도 다 있는데 도에 가서 가보니까 선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없기 때문에 육조스님은 이제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고 선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너고 나고 많고 적고 부족 가난하고 생과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길이 없다고 해요. 툭 터져보니까 선도 진리, 악도 진리 들어가다 보면 좋게 써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몸이 이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장육부가 있는데 묘하게 간, 비, 폐, 심장 그러랍니까? 간에는 이제 그 어지린자, 동대문 할 때, 숭인문 할 때 어질고, 그 남대문은 절도가 있어 애가 있고, 서대문은 이제 용기가 있고, 의가 있고, 북대문은 이제 지혜가 있고, 북대문은 지혜가 있는데, 지혜는 물인데, 콩팥인데, 저 아래 있어가지고 모든 걸 놓고 보는 거, 지혜.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걸 놔요. 죽음 앞에 명예, 돈 있겠습니까? 다 놓고 지혜를 만난 거죠. 근데 지혜를 만났는데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안 깨닫는 사람은 지혜를 덮어보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윤회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나 지혜를 만나면은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오장육부에 생기게 부름이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장육부의 부름이니까 이제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는 물표는 오운육기라고 그래요. 5가지 부름 가운데 6가지 기운이 있다. 육부는 기운이고 작용이고 오장은 구름 문자 운이다. 오운육기법이 있어요. 오운육기법이 있는데 간에는 그렇게 이제 도의 말을 들으면은 어질고 자비스럽고 좋은데 그거 이 도를 등져불고 보고 듣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싸우면은 화를 냅니다. 화. 간대에 부었다 화를 내고 또 콩팥은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등져보면은 슬픔이 생기고 어두워져 버리고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그거 만나면 지혜가 생기면 소연해져 버리고 그 비위장은 이제 생각을 하고 시를 쓰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 사유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맥혀지면 근심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이제 그런 게 생기고 이제 심장은 절도가 있는데 그러면 판단력이 약해지고 그러고 폐가 약한 사람은 이제 용기, 의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할까 말까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있어서 팍 못 밀고 나갈 때 못 밀고 나가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폐가 지나친 사람은 또 지나치게 또 용기 있다 보니까 남의 몰매를 맞게 되고 너무 손가락질 맞고 그리고 너무 그 약한 사람은 또 용기가 없어서 뒤에 물러서 버리고 이제 그런 것이 오장육부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뉴스 보는데 그 사람이 그 오행을 빼보면은 오장육부를 생년월일로 찾아보는데 보면은 금이 많아. 금이 많아서 옳고 그런 걸 잘해요. 그런데 너그럽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것이 성질이 나와버리니까 뭐 대통령이나 여러분이 똑같이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를 따르면은 어질고 성현의 길을 가고 어두우면은 이제 패를 갈려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어떤 경우는 필요하지만 항상 강해야만 하고 항상 형소를 보내야 되고 항상 원칙을 살려야 되고 항상 검사만 해야 되고 그렇게 사회가 안 됐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은 서로 나눠 먹고 호화롭고 주고받고 지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항상 저는 틀리면 경찰을 넣어본다. 그런 사회가 없거든요. 그건 마지막에 안 되는 사회인데. 그는 사회가 복잡하면은 이제 그런 거 유지다 보면 저런 거 인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사람 그런 안 해. 이런 것을 인류가 태어나서 잘 하고 간 사람들이 3,000년, 4,000년 전에 연임금, 순임금인 거예요. 연임금, 순임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황제,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이 그런 걸 해서 이제 우리 유교도 왔는데, 유교도 그랬는데, 우리가 불교를 잘못 알듯이 이제 그런 성인들의 가르침을 바꿔본 거예요. 불교도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꿔버리기 때문에 불교를 믿으면서 내가 혼란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우리 자신하고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자 가르침도 안 떨어져 있고 부처 가르침도 안 떨어져 있고 예수 가르침도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안 떨어졌는데 내가 이제 등졌다. 내가 밖으로 나와서 등졌다. 왜 등졌느냐? 그 내가 등진 것을 예수는 그 에덴의 동산에 쫓겨났다고 하잖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고 쫓겨났다가. 선악과는 뭐 육조심 말하는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태겨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면 이제 악이 있는 데는 선이 있고 선이 있는 악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 나오면 지켜야 되고 뺏으려고 버려야 되고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진리고 깨달음인데 가르침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질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렵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한 겁니다. 그 자신인데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숨을 쉬면서 스스로 묘하게 피가 돌고 있고 밥을 먹으면 쪼르륵 소화가 되고 누가 부르면 대답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불성이라고 하고 신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통 신으로 안 보이고 쪼개져서 비는 거예요. 쪼개져서 비어가지고 이제 못나고 잘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알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것이 염세주의인데 이제 불교를 믿고 이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밝아지면서 어둠의 길이 보여요. 보이면은 그때는 돈이 있으면 있는 돈을 바르게 쓰고 또 높은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를 바로 쓰고 인간관계도 서로 배우면서 쓰고 배우면서 갖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삐뚤어진 상태로 상대를 보고 내가 삐뚤어진 상태로 돈을 보기 때문에 어둡겠죠. 어두면 결과가 이제 인과에 의해서 과보를 받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안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문제를 이제 석가모니는 해결하려고 출가를 해서 이제 불교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이나 석가모니가 똑같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믿다 보면은 부처님한테만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이런 문제를 바로 우리한테 봐가지고 아주 모범을 보이신 스승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했는데 스승인데 내가 길이 있는데 내가 가려면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나한테 있는 부처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다 보니까 참말로 부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그래서 부처님을 3계 대도사, 6계, 7계, 무색계의 큰 스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종교라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보니까 참말로 부처님은 위대한 스승이구나 그 실감나요. 실감남과 동시에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 깨닫든 못 깨닫든 소중하다. 왜냐하면은 사람 속에 도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못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바탕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석가의 속에 있는 진리, 부처의 속에 있는 진리, 예수가 깨닫는 사랑의 진리, 신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언어라든가 배워서 중생 생각으로 신을 배우고 부처를 배워서 이제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가 그래야지. 이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언어를 잘못 해석한 거죠. 언어를 잘못 해석한 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을 받는데 종교를 공부를 하고 선이 있고 이런 걸 알기 전에는 학교 교육이 전부 같아요. 그렇게 우리도 배워서. 라고 학교 교과서나 책에 보면 선생님들이 학문은 진리를 탐구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문에가 진리가 있는 줄 알았죠, 우리도.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20살 정도 먹으니까 이제 그것이 아닌 걸 나오고 또 학문을 많이 한 사람 보니까
그냥 밥 먹고 직장 구하는 것이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성질 다 버리고 목리 다 버리고 이제 가정생활도 안 좋고 그러다 뭐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진리탐구가 아니라는 걸 알아보잖아요. 모순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불교에서 이제 깨닫는다는 불교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들었는데 지금 보면 참말로 잘한 것 같아. 잘하고 아주 잘해서 불교에 말하는 백천만급 난조 만나기 어려운 걸 만났다. 그러니까 이놈을 만나니까 이 몸에서 일어난 것을 다 공부로 배우고 듣고 하나하나를 다 배우면서 성현들이 바로 이 길을 갖고 나고 내가 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었어요. 바깥 일에 마음이 안 가고 사람 자체 안에가 도가 이 땅을 날마다 실감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이에요. 내가 공부한 경험은 불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절문화입니다. 절문하고 이제 부처님을 모셔놓고 하는 것도 부처님을 너무 중생 생각을 잊어보니까 불상을 만들어서 불상을 보면서 부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 내려고 불상을 모신 거고 그 모신과 동시에 공경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더 믿어지게 되고 믿어짐으로써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예불을 드리고 공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 살면서 내 공경하고 믿어지면은 그 사람들 배우지 않습니까? 내 공경하고 믿어지면 그 사람이 허물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경하지 못하고 안 믿어지면 그 사람 안 좋은 점 보면 내가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공경할 때 이제 내가 없어지면서 공경하면 내가 좋아진 게 아니고 나 안에 나를 가려본 부처가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트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어리석임이 보이면서 어리석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 가려진 어리석임이 없어짐과 동시에 부처가 말하는 부처가 싹이 보면은 거기서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잘못한 것을 알면서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내가 넓고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럼 밝아지면 생활이 변하겠죠. 생활이 변하면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이나 축복이라는 것은 없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불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주고받고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하는데 공양하다 보니까 공양 오면서 이제 그런 나쁜 습이 쉬워지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제 신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공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공부 경험하기 전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뭐 부처님한테 휩쓸리고 뭐 스님한테 휩쓸리고 뭐 종교에 휩쓸리고 그래가지고 막 떼져서 댕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거 아니고 그대로 그냥 우리 인생 문제를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스승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삼계 대도사다. 부처님이 내 스승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말로 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예수석과 공자 뭐 소크라테스 철학들이 나타나는데 말만 다르지 다 한 부분을 말한 거예요. 석가모니는 완전히 엎어본 사람이에요. 진리의 세계를 완전히 엎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큰 종교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데 들어왔는데 내가 나를 안 돌아보고 내가 나를 안 믿으면 휘둘리겠죠. 안 믿으면 어리석음에 휘둘려요. 그 밖에 보인 것을 휘둘려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작아져 버려요. 근데 그 종교를 바로 나하고 관계시켜서 믿으면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하루가 새로우면서 실감 나는 거고. 그러고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남을 흉을 안 보겠죠. 흉을 안 보려고 해서 수양으로 안 보는 게 아니고 구석에도 부처가 있고 작용으로 보이는데 부처가 어두워서 나와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만히 있고 길이 같으면 기쁘고 남이 잘 된 거면 기쁘고 그런데 이제 중생은 남이 잘 된 거면 배가 아프고 내가 잘하면 자랑하려고 이제 그게 중생이나 그런데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법을 알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한테 있는 성품이나 중생한테 있는 성품이나 다른 사람의 성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몸만 다르지 둘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닌데 불교는 부처는 형상이 없는 것이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걸로 찾아 들어간 게 아니다. 아는 것을 돌아보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끊어졌더라. 끊어졌는데 생각이 끊어지고 아는 생각이 끊어졌더라. 그런데 묘하게 그것이 알기도 하고 걸어댕기도 하더라. 거기에 마음이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아가 되어버려요. 내가 없는
나가 없는 사람이다. 없는데 걸어다니면서 안고서 오고 하거든요. 그 형상이 없어요. 그 형상이 없는 것을 금강경에다가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32상을 열이라고 하면 사도야라. 또 우리 깨달았다고 머물면은 그것이 아라한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머물지 않는 마음을 정확히 해놓은 거예요. 머물지 않은데 우리는 머물러 버려요. 돈에 머물고, 어리석에 머물고, 종교에 머물러 버리고, 그 형상에 머물러 버려. 머물르면 이제 그만큼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 머무른 그 마음을 바로 깨달아 보면 확 넓어져 버려요. 넓어지면 너 속에 내가 있고, 나 속에 너가 있고, 석가 속에 내가 있고, 나 속에 석가가 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불보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법을 선하지 않지만은 법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타나구나. 그래 불보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이 석가는 이제 공자는 선하게 개호살아가고 우리 불교에서는 뭐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살이 이름이 많잖아요. 그 보살이 이름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순간순간 깨달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관세음보살이 자비로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 속에 그것이 다툼을 그치고서 한 길로 가면 나타나면 자비가 나오면 자비라거든. 근데 그 선에서 볼 때 그런 거 일반 종교들은 선이 자기 마음이 불이라는 것을 안 믿고 한 종교는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거 보는데 그러나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사람이 관세음보살, 내가 가려진 관세음보살이다. 성내는 관세음보살이다. 욕심이 많은 관세음보살, 그것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 성질은 그것이 없어요. 그 없기 때문에 없는 걸 비었다 하고 불교에서는 빌공자 가난 공이라고 하고 예수는 비어서 안 가지고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공자는 중용이라고 그래요. 중용. 가난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러면서 선을 보면 선에서 질투가 생기고 악을 보면 악의 질투가 생긴다. 그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만 다르게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고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요.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믿어보니까 참말로 그러네. 그런데 절대로 이것은 내가 머리 달던 생각으로 들어가면 거의 가려버려. 그리고 가려볼 때 그 머리로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놈을 돌이켜 봐본다는 거로. 그걸 갖다 이제 불교 말로는 회광반족을 합니다. 돌이켜서 비춰본다. 반조본다, 비춰본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회광반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수행자고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야 내가 밝아져요. 거기 가야 일도 풀리고 인간관계 풀고 뭐든 풀리지. 그놈 가려놓으면은 성격이 그냥 나를 덮어가지고 이제 성격대로 살아. 성격도 사는데 성격에도 도가 있는데 이제 성격에 매몰려서 살기 때문에 매몰되면서 나한테 도 있는 것을 안 믿어버려요. 그게 문제란 거예요. 안 믿으면 서두르고 이제 안정이 안 되니까 지혜가 안 되니까 부처가 있어도 뭐 있는 거 모르는 거 멀리 나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러든 말든 간에 하여튼 이놈은 몸은 서투르고 좀 그러지만은 서투른데도 부처를 안 떠났다. 그러면 서투른 것이 또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부처를 떠나면 혼자 노력을 하려면 해놓으면 무너지고 해놓으면 무너지고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면 무너져. 모래산 올라가면 무너져 버려요. 중생은 그런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 마음은. 그런데 이제 부처를 믿어보면은 그 안에 계속 변하면서 밝아져. 그러면 성격도 고쳐지면서 항상 도르키면서 이제 뭐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고쳐져 가기만 하지 말. 고쳐져 가면서 잘못이 알게 되고 잘못된 습이 보이면서 고쳐진 거지. 고쳐지니까 밝아지니까 석가모니가 말한 본래 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란 성질이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닌 거고 또 이것이다 하면 이것이 그런 것이 없다. 그게 이제 금강경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 불교는 많은 게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가지고 쫙 그냥 하나로 통해버렸어요. 근데 모르면은 허둥대면은 복잡해. 그리고 팔만대장을 다 알아야 되고 복잡해버려요. 근데 알면은 바로 그냥 여러분 자신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뭐 유무식이 상관없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육조신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깨달아 봤잖아요. 글도 못 쓰니까 자기가 말한 걸 남한테 적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그건 증명이 되어버려요. 전혀 나무꾼에다가 전혀 몰라. 그런데 본성이 순수해서 가린 것이 없어요. 가린 것이 없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본성은 그 머리로 한 것이 아닌데 불교를 배워서 들어가기 때문에 배워서 고놈을 하려고 하니까 고놈이 가린 줄을 꿈에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황벽법요, 전신법요를 공부하면 황벽이 한 말이 불교를 배우지 마라. 불교를 배우지 마라.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배우지 마라. 배우면 망한다. 그럼 배우지 마라니까 중생심으로 내 멋대로 사는 불교가 아니고 배우는 그 마음이 중생심이라고 깨달아 보면은 거기에 저절로 배우는 길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기가 어렵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체가, 살아있는 여러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고 가고, 괴롭고 고통받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그 괴로움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 몸이 법을 설하고 있다. 괴로움이 있죠, 몸이라는 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도에 달라는데 질서가 없이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스승이에요. 그렇게 볼 때. 몸이 나를 가르쳐주고 있고 몸이 법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분명하게 이제 부처를 믿으면 금강경이 개입되죠. 그러면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딱 나오면 거기에 이제 그걸 화두로 가는데 화두만 탁 남는 거예요. 화두만 남으면은 그것이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런데 있거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눈이 딱 떨어지면은 성성해갖고 이제 몸을 끌고 다니면서도 공부가 되고 이야기하면서도 되고 앉으면서 일하면서 한다.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선에서는 행주 자어 어묵동정하는 이제 여해하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종교인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기가 처음에 이제 어렵죠. 어려운 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불교를 믿어도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휩쓸리면 소용없어요. 그냥 어떤 뭐 돈에 휩쓸려든 옷에 휩쓸려든 몸이 똑같이 휩쓸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빨리 여러분을 믿어버려야 돼. 나를 안 떠났다고 딱 믿어버려야 돼요. 안 떠났다고 믿어버려야 눈이 안으로 조용해져요. 그런데 이제 그럼 안 믿으면은 어차피 형상을 통해서 내가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놀아나면은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하면서 살라고 그것도 용을 쓰는데 머리 써봤자 머리 쓰는 자체가 중생심인데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걸 학교나 학문에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큰 공부를 참 물려주신 분이라 살아갈수록. 그리고 살아갈수록 분명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살아감시로 젊을 출가하기 전에 뭐 했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랬는데 그랬구나. 탁탁 드러나고 인간들의 한계가 이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면은 저런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저런 거 부러워했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 만든 게 얼마나 다양한가. 굉장히 희망을 주는 종교고 아주 확실한 종교다 말이에요. 발음만 해보면은. 그리고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떠났으니까. 근데 불안하고 하면은 몸 가지고 살면 이건 뭐 만나고 헤어지고 안고 서고 그냥 생활이 다 복잡해요. 인간관계 얼마나 복잡해. 그런데 그놈이 돌아가 보면은 그냥 뭐 너 다르고 나 다르지만은 길은 하나다. 하나로 가본 거예요. 너도 그 길로 가고 너도 하나로 간다. 그게 이제 불자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처음 만나도 그냥 통해 불고. 그러고 좀 들어보면 그냥 같은 길 가고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억지로 맞추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생긴 게 다르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노력도 안 되고 뭐 부부 생활도 똑같고 도방과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같아 보면은 아무리 달라도 그냥 길이 같기 때문에 한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성경을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른 종이지만 나중에 형제다가는 말 그런 말이에요. 모두 한 길로 가니까. 한 길로 가는데 너한테 있는 진리, 나한테 있는 진리 하나다. 하나로 향했다. 하나로 향하는 대로 가는데 중생심이 조복받은 걸 갖다 법이라고 합니다. 법. 중생심이 뒤바까지 갖고 앞뒤가 없는데 그것을 깨달음으로 가면서 객기가 바깥으로 나가 쉬어지면서 나를 돌아보는 걸 그걸 법이라고 그래. 그 법이 사람한테 있잖아요.
사람이 내 멋대로 생긴 법이 아니고 금강에다 못을 박아놨어요. 화두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러면 이제 할만하죠. 그러면 저절로 아랫배 단전에 힘이 딱 생기면서 탁 자리가 잡히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서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는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이제 껍데기는 그때 손놀림이 다 일이 공부라. 그런 것도 공부고 생활은 공부라. 그 나머지는 뭐 지나가는 거예요. 돈도 지나가고 뭐도 지나가고 생활이 필요한데 그냥 관계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방이라 함부로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 이제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설리는 것이 경전이에요. 경전이고 아주 가는 곳마다 그러고 아침에도 내가 이제 3층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천승형이 그 2층에 법당에 보면 전에 그 불자지성이 있거든요. 그 천승형 강에 있습니까? 천승형 보면 천승형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천승형을 갖다가 그냥 불공할 때는 신도들이나 외운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천수라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 천개의 농과 천개의 손, 사람한테 자성을 가려버리지 않으면 몸이 전체로 그렇게 잘 써진다고 말이에요. 관자재보살이라고. 그거만 봐보면은 그냥 맘먹은 대로 된다. 자재보살은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강의도 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좀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니까 되거든요. 모든 게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전에 익혔던 것들이 이것이었는데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스스로 안다는 것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버려지니까 어쩌고서 너 몸을 보고서 볼 택이 없죠. 내가 바꿔지라고 내가 진리를 만나러 가는 거라서 그런 것을 성인들은 말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건데 하고 안 하고 여러분한테 믿잖아요. 그렇게 하면 생활이 지루하겠어. 순간순간이 새록새록하고 좋죠. 그러기 위해서 절에 온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절을 생기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좋지. 그러나만 이 불완전한 몸뚱아리 가지고 아주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어 이 몸이라는 거지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줘야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고 또 뭐 안 맞는 술을 먹으면 기어 올라와 버리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술주정하고 그런 게 그 어정쩡한 이 몸이라는 거지. 비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도에 들어가야 몸한테 법문을 들으면서 몸이 법을 서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거죠. 몸뚱아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도의 몸이 도를 따르면서 보여준 것들이 법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는 천백억과인 석가모니라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뭐 천백억과인 석가모니면 천백억화를 억으로 막 이렇게 석가모니가 나타난다 그런 줄 알고 근데 마음의 변화를 부처가 닿는데 그 부처 달 때마다 막 변화가 나와서 법을 살았기 때문에 천백억화신 석가모니 부른 거라. 선에서 그걸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꽉 믿어야 돼. 믿고 믿는데 이제 세상에 이런 걸 가르친 데가 없는데 절에 오니까 이런 법문도 하고 이런 뜻을 갖춰내 보이니까 도반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아주 뭐 금싸라기 해 갈수록 금싸라기 같아요. 전에는 모르겠대. 젊을 때는 너도 젊고 나도 젊고 너도 하면 되고 희망이 있어. 그냥 나이 들면은 이거는 이제 희망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거 쪼글쪼글하고 이제 정신을 얻었고 기운을 얻고 이제 뭐 복잡한 것만 생기고 그러면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본단 말이고 근데 이 공부하면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자체가 법문 공부로 커지는데 또 이거 가지고 좋잖아요. 불교로 딱 그 틀을 잡아놔야 돼. 잡아놔야 이렇게 되지. 그러나 느닷없이 늙어 살려면 안 돼요. 어두워서. 그리고 이제 익힌 습의로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해야 그런 생각이 들었나. 그걸 안 하고 이제 늙어도 있는데 내가 늙음에 집착해 보면은 늙음이 늙은 사람 대합은 거예요. 그런데 늙어도 있는 부처를 만나보면 늙은 부처가 지혜가 나오면 노수가 걷죠. 또 어렵지 않고 그런 게 있고 그러나 이제 늙으면 난 그런 타령만 하는 거고. 요새 이제 어저께 오랜만에 저 앞에 카페 하는 집에 장사해 주려고 가봤더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오. 요새는 모두 건강 걱정을 건강하십니까? 뭐 다른 사람은 맨 그런 소리만 했어요. 건강해야 무슨 몸뚱아리 건강 불완전한 것인데. 그래서 이 속에서 새로운 걸 만나는 늙든 젊은 건 새로운 걸 만나는 걸 나눠야 돼. 젊어도 일찍 죽잖아요. 젊어도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몸뚱아리가 뭐, 개로 뭐 똑같은 것이지 뭐. 늙은 괴로움하고 젊은 괴로움은 다르답니까? 젊은다는 것은 앞으로 고칠 수 있고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 있는 거고. 너무 늙어지면은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 당시도 석가모니보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할아버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늦게다 법을 만나가지고 이제 안 되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예, 법이란 건데. 이제 법을 알기 전에 늙어보면은 늙음만 있는 거고, 법을 알아보면 늙음 자체가 그냥 법문을 설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 법문을 듣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 별 수 있겠어, 인간이란 것이. 이 몸 자체가 생멸하는 것인데, 생멸 속에 법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대문 들었는데, 뭐, 써졌지 않습니까? 생멸멸이 뭐자고 나오고, 정멸이라고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을 말한 거예요. 불교가 아니고, 여러분이 몸 가지고 살러 나온, 여러분이 몸 살고 있는 성질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눈에 안 뵈는 도가 엎져 있다. 부처가 엎져 있다. 도가 뭐냐? 밥을 먹으면 쪼르륵 소화가 되고, 또 대변이 쪼르륵 나오고, 또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안고 한다. 근데 그 형상을 통해서 하되 형상이 아니다. 형상이 안 머문다. 형상이 안 머물기 때문에 30 이상도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30 이상을 돌아가면 도가 아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건강경 따로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건강경만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병을 배우면은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그러대 뭐 건강경이 다 있다간데 건강경에 뭐가 있어? 사람 마음에 있는 소리 건강에 해놓은 것이지. 그것도 틀린 거예요. 뭐 강사가 한참 이름 난 사람이 죽었어 엊그저께. 그런데 건강경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평생 무슨 군소리 나고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걸 건강에도 설명해 놓은 건데 건강에 있다고 하면 건강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에 안 떨어졌다. 그래 아니에요. 건강경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것을 그 변하지 않는 것을 건강에다 설해놓은데 그걸 하려고 한 거지. 뭐를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건강경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몸에 안 머물고 마음에 안 머문다. 그런 게 열애가 있다. 건강경을 안에 내가 깨닫는 길을 말해놓은 것이지 건강경이가 있는 게 아니야. 내 몸에서 일어난 것을 머물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내가 머물지 말라고. 내가 안 머문다고만 머물지 마라. 그 머물리면은 안 머문 그 해놓은 거라. 그걸 건강에 표준한 거거든. 그래갖고 이제 보면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렇다. 화두로 딱딱 뭉쳐놓은 것이 선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셔야 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은 그 출가해서 살면서 보니까 항상 이 몸이 단식도 해보고 이제 몸 때문에 이제 걸망지고 이리 가다 저리 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절집안에가 그 몸을 도로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격대로 어떻게 불교를 느끼고 들어와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몸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몸 안에가 오장육부가 균형이 안 잡혔어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균형이 안 잡는데 균형 잡힌 것을 오장육부가 도에 다 있고 도는 이제 부처에 다 있는데 부처는 형상이 없는 것인데 음양을 통해 나타나는데 오장육부가 고르지 않다면 오장육부를 내모들이 익힌 것을 다시 회복해 주면서 우리가 이제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혈기도 그 몇 개 열어준단 말이에요. 열어주니까 허리가 풀어지면서 오장육부가 이제 바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면서 지나친 성격들이 보이면서 이제 고쳐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부처를 보면은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혈기도만 해보면은 풀어졌다 또 맥혔다 풀어졌다 맥혔다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못 벗어나 내가 이만해 했다 그런 상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도가 아니죠. 혈기도가 도움이 되는데 혈기도에 머물러보면 그 도가 아니다. 그건 노자도 그런 말 해놓고 도가 돌아가면 도가 아니다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기도에는 그걸 안 가르쳐요. 몸뚱아리만 가르쳐요. 몸뚱아리만. 오일선 자체가 그런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얼굴은 훤하고 좋은데 그런데 이제 자기 성질 못 이겨갖고 죽어본 거 아니에요. 그 무의법을 공부를 안 하고 거기다 공부했더니 얼마나 좋겠어. 그래갖고 그 훤한 얼굴로
더불었다는 거 얼마나 좋은데 그 소리를 그런 걸 안 해, 그 사람은. 뭐 공자 이야기도 안 하고, 노자 이야기도 석가모니도 안 하고, 그냥. 그 몸뚱아리 최고다. 자기만 하는 사람은 없다.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그 나를 건드려 놨더니 그냥 확 나오니까 그냥 피가 덮쳐갖고 그냥 죽어본 거 아니었어요. 이걸 도리고 이제 배워야 돼,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해탈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신선을 떠난 거죠. 그러나 이 몸이 있어야 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혈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게 정돈되는데 우리는 참 다행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꼭 아주 급할 때는 보는 운동만 30분간 해줍니다. 허리 풀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골반 쪽으로 시원해지면 아주 공부하기 좋아. 아주 그만이야. 참말로 금상첨화라. 근데 우리 스님들이 이 공부가 이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몰고 화두 든다고 하는데 화두가 지금 몸이 불안되는 것이 화두를 들고 있기 때문에 화두가 구름 속에서 큼큼해. 근데 이거 확 그냥 열려보니까 이건 뭐 그대로 그냥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절집에 그게 빠졌어요. 부처님 법은 위대한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불안되네. 불안되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이걸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 인천에 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인천 용화사 가니까 바로 그걸 하더라고. 다른 절에서는 안 해요. 입으로 떠들다 가버려요. 입으로 불교를 떠들다 가버리지 전혀 안 하더라고. 그리고 늙어지면 이상해져 버려. 스님들이 이상해져 버려. 젊을 때는 젊음으로 참선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딸싹을 못 해버려. 딸싹 보는 것도 몸이 찌그러니까 얼굴도 찌그고 우장 찌는 게 마음이 가려져 버려. 이걸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신선대에서 몸을 다루되 이 마음으로 돌아간 길이 없고 마음을 다루되 몸을 또 함부로 하는 그 길이 빠졌어요. 같이 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래야 안 맞겠어요. 석가모니는 다 그런 거 치른 사람이에요. 다 치르고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는 확실하게 불교에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도품으로 도를 조절하는 데 쓰는 것으로 이제 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제 몸이 배가지고 꼭 해요. 아침에도 내가 오늘 오후에는 범어사 도반심에 돌아갈 장례식 가려고 일찍 떠나는데 버스 타려고 하니까 이제 아침 일찍 혈기도만 했는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꼭 하셔야 돼요. 꼭 이거 논일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려면 게 아니라 이 몸과 살아야 되는 게 책임져야 되잖아요. 보험 들어봐 무슨 소용있어. 약 먹어도 안 나는데 약 먹어도 됩니까? 절대 교통사고나 그런 건 모르지만 상처 입은데 이제 바늘로 꼬맨 걸 모르지만 그 나머지는 오장육부를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돈 벌려고 뭐 보험 들어가 한 소리고 보험 들어가 소용없어. 나 같은 사람 보험 많이 들어갈 필요 없는데 어차피 의무적으로 하나 해놨는데 꼭 뭐 세금 내게 낸 거지 뭐. 그런데 혈기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딱 몸에서 딱 되어버리고 공부하면 끝나지. 이 복잡한 세상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길이 있다는 게 다양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이게 헤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해동에서 한옥을 빌렸거든요. 전세를 빌려서 이제 서양에서 20년간 살다 보니까 한국이 낯설잖아요. 그래서 2년간은 서울을 지키려면 가해동의 중심지에서만 한옥을 빌렸어요. 빌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 마당이 좁으니까 막 마당 천막을 차고 마당도 이제 법당으로 쓰고 그렇게 살다 이리 들어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이 몸다른 것이 빠져 절집에. 요것이 빠졌구나. 라고 스님들이 쪽을 못 써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어. 뭐 난몽체조도 하고 뭐 하여튼 좋은 것은 다 했었어요. 라고 다른 거는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혈기도는 간단해 버려요. 가장 간단한데 가장 되면서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럼 원리가 딱 맞아요. 허리에서 싹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여기처럼 허리를 잘 풀어주는 운동이 없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이 몸의 중심인데 그게 풀어져야 뭐 손끝 발끝으로 이제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이제 오장육부가 자리 잡으면서
오장육부 불안전한 것들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해탈법을 하면 깡 맞는 거죠. 그러라고 이제 몸이 침침한데 화두 든다고 하면 오장육부가 구름이 가려갖고 거기서 화두가 든데 화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장육부를 확 그냥 밝게 해갖고 돌아간 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화두를 들어야 이제 제대로 된다. 그런데 이것이 몸뚱아리로 이거 때우는 일이 일어나서 아파서 어떻게 하겠어? 많은 걸 해야 이거 되는 것이지. 말로는 몇 년간 이렇게 한 걸 눈을 펴질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막 끙끙거리면 아파야 경험이 오기 때문에. 하란 말도 못 하겠고. 그런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운동 안 하지만 안 좋아. 이런 운동을 해줘야 돼요. 겨울에 또 산에 올라가면 춥고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서 있어 자리만 있으면 되니까 막 허리만 움직이면 되니까 좋잖아요. 어저께 여기 카페 그림 그린 사람이 있는데 가봤더니 씩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61~2살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승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있더라고. 말을 안 했는데 너도 거기 왔구나. 아니 허리운동 하라고. 허리운동 봐서 한 게 유튜브에 봤대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머리에 이상색에서 취해요. 머리로 아는 추구를 해. 그럼 몸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해줘야 돼요. 오장육부 돌아가야 이제, 나도 여기 있는데, 거기 이제 혈기도니까 적어지더라고. 검은 거 없어져가요. 그 월세생 보니까, 이거 없어지겠구나, 나와. 그 양반이 훤하다, 뽀해갖고, 뭐, 젊은 애들 같아. 근데, 잘 적었구나. 그 된 것 같은데, 생각에는. 6년 넘으니까 이제 또 고비가 냉긴 것 같아요. 6년, 7년째 돼가지 않습니까? 이게 내리막길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몸의 변화가 오면서 이제 공부로 딱딱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옛날 살고 간 성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참 우리는 다양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법이 빠졌어요. 이 법을 공부한 사람은 참선법에 빠졌고 참선한 이 법에 빠졌어. 우리는 정말로 이 고생 저 고생 하다 만나가지고 참 다행한 거라. 이게 몸에 배가지고 착착 해버리는 거야. 아침에도 그냥 얼른 해보고 와버렸지 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곧 차 타러 가야 되니까 혈기도 하고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차를 마셔야죠. 올라가서 차 마시고 올라갑시다. 1시 반 차니까 천천히 마셔야 돼요.